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사다난한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잘 누리셨는지요? 네? 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웠던 일들, 또 정말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절박한 어려움 속에 지나왔던 날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주신 은혜로 넘어가게 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찬송가 460장 찬송을 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늘 언급을 했듯이 로마서 할 때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를 한눈에 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맞게 말씀을 보고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교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교리, 로마서 1장에서 11장 자체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경 윤리편입니다. 그런데 성경 교리와 성경 윤리적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본문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모두 끝마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본문인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계획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죠. 다정하게. 그동안은 이 권면하고 또는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다정함을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게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뭐라고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차서, 그리고 세 번째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죠. 이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전도자 사도 바울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정말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성숙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로마서
1장 우리가 나눴던 11절을 같이 이제 보시면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바로 바울 자신의 바울 자신만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렇죠, 이제 정말 사랑스럽게 대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겸손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음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15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하고 권위 있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이제 대강 썼다고 하니까 우리말 개념으로는 대충 쓴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로스는 분깃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어떤 부분은 더욱 담대히 너희들에게 썼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그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겸손만이 아니라 겸손과 담대함을 겸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있죠. 겸손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취해야만 하는 조화로운 그런 양면성입니다. 한 예로 그 어떤 젊은 목회자가 젊어서 이제 제대로 성숙하지 않으니 경박하게, 너무나도 경박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한 연로한 성도가 그에게 다가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신은 보냄을 받아서 왔소, 아니면 스스로 왔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언자로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는 식으로다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당신 생각이나 들으려고 온 줄로 아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담대함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권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권하는 자. 우리는 권하는 일이 목회자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면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권면합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렇죠, 권하는 것이죠. 권면하노니, 그러면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고 권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 후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편지에 한 무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요.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뒤에 그냥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막 밀어붙이면 또 안 되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 사역자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면 바로 권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권하는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보면 첫 번째로 그런 삶을 살려면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선함이 가득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헬라어 사전 19번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토시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선. 그러므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의 본을 보여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권하는 말이라야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선함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 바탕 위에 모든 지식이 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 가득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지식을 채워버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무조건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알미라고 하는 지식 그 밑에 쌓아줘야 될 근본적인 바탕이에요. 성경은 아주 그렇게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서대로 갖춰져 있을 때 서로 권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로마서를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곧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렇죠. 선한 일꾼. 그렇죠. 선한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또한
내게도 역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로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나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는지, 주님에게 그런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 소명만 충실하게 하면 그날에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받은 소명대로 일을 했다면 그도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뒤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 그 일 중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그것을 하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누굴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현실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시내산 앞에 왔을 때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세계가 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 여호와의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6절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누구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의 하나님이신 바로 여호와,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굴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너희, 사도 베드로는 자기만이 아니라 너희, 베드로 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는 대상이 누구에게 전한 서신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전한 이 서신서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으로 역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췄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또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 가지고 가면 안 되죠. 드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의 제사장이 드릴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문 15절,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러면서 드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이방인이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단수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그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새 언약 아래 들어와서 사실 이방인은 구약적인 개념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오셨고,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이방인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 밖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말씀하기 앞서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사람은 먼저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받아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허가 있을 때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허도 안 해줬는데 나 드렸어. 그리고 나가서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관계가 옆에 있는 부부간에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것 앞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받은 자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분명한 사람이라면요,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교회 와서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 눈을 똑똑히 보고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허튼 생각, 허튼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몸은 어떤 몸을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던 첫사람 아담과 같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한들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부활의 몸,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되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준 그 성전된 주님의 몸을 나에게 주어서 그 안에 나로 하여금 살도록 해주셨으니 아버지 이 몸 이제 아버지 거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 그래 너 이제 알았구나 내가 받아주마. 그러면 바로 제사장의 직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6절 본문 끝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올바른 제사장의 인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인식.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제도 하면 구약성경 어디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죠. 레위기 22장을 보면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레위기 22장을 보면 거기에 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번 그리고 연랍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한 장 안에. 그래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있어요. 드리는 임무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 받으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받고 안 받고는 무조건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이 연락하시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혼자 힘내가지고 한 겁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전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고는 18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주님이 들어서 쓰셨는가를 뒤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어 쓰시는데 첫 번째가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사도 바울의 말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 그래서 행위,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과 그의 삶,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또한 말만 가지고 하고 행위가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또한 사역자의 삶, 그렇죠? 사역자가 행하는 그런 행함,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다. 삶은 전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우리가 행하는 걸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말과 삶의 본을 보여주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난 말로만 너희들에게 하지 않지 않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 본문 18절이었죠. 뒤에 이제 후반부 다음 보면 둘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말과 일이며, 그리고 둘째로는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렇죠.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도 바울이 행한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의 바울의 그 행적을 쭉 돌아보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박수 엘루마가 이제 대적을 하면서 대적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소경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어서 서기오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옥중에 갇힌 역사가 있었죠. 그때 옥중에 갇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착고가 다 벗어져 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옥문을 지키던 간주장이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도주한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만류하죠. 그때 바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표적과 능력, 기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누가 나타냈다고요?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셋째는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누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 거예요? 바울한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종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주인처럼 대접하고 주인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세상의 미혹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채우는 건 순식간에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장 5절에서 아까 그랬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바로 말과 일이며 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궁극적인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죄물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맨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냐노라. 이제 바울은 본문 19절을 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선교한 그 선교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한 것은 바로 뭘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를 힘썼던 걸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겼던 지상사명,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온 힘을 다해 헌신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편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헬라어 사전 4137번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꽉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임무를 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외모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외모였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웅변가가 아니라 시원치 않게 말했던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언변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 바로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핍박하면 그는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흠모할 모양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남긴 업적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외모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업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이는 12장 9절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자, 끝으로 로마서 15장 20절 이하 보면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문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삶의 마음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다음 절이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2장 15절의 인용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역사가 현실화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목회 윤리에 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선교 정신을 점검해 보도록 해줍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열거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 모두는 바로 겸손과 담대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게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낸가 하는 선교의 범위인데, 우리 모두 이를 숙고해 봅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맨 마지막에 열거했던 교회와 목회자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